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각자 먹을 만큼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엊그저께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근처에 있는 수유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미역과 멸치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건어물집에 들어갔더니 물건값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법 많이 가격이 올랐더군요. 주인집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요즘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가 방류돼서 갑자기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가격은 이 근방에서 제일 싸니까 누가 다 사가기 전에 얼른 가져가라는 그런 눈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산물을 이제 맛보기 어려운 때가 왔구나 하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1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무려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핵 폐수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그 무책임함을 비판했습니다. 또 방사성 오염물질의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한국 정부의 이 방조한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경고를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 정부가 이 방류 저지와 관련해서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그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린피스는 좀 불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핵물질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바다에 희석될 것인지 그 안전성 논쟁이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뿐만 아니라 심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이 차원도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해산물과 환경이 오염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 한들 혹시나 하는 미심쩍은 마음은 아무래도 해산물을 섭취하는 데 거리끼게 합니다. 현대사회가 합리성과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과학주의가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이 설교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과연 인류에게 원자력 발전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핵 발전은 하루 24시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기후적으로 또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또 비용과 효과 면에서 원자력 발전만큼 고효율을 기대하는 다른 원료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25기 중에 18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그 원자력이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바로 이제 원자력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의 주장은 상당히 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는 에너지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친환경적이라는 점에도 저는 사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그 피해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대합니다.
이미 원자력 발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어 목숨을 잃은 경우를 우리는 그간 목격해 왔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가 보여주듯이 그 여파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고효율을 고위험과 맞바꾸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18개의 그 원전도 후쿠시마 사태와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위험성은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자력 발전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 인간이 과잉 에너지에 대한 욕망은 아닐까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핵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꿈과 같은 그런 에너지원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간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한 작가가 녹색평론이라는 한 잡지에서 기고한 글은 현대인들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될 때까지 깜빡이는 술집의 네온사인, 밤을 모르는 환한 밤거리, 12시, 1시가 돼도 꺼질 줄 모르는 심야학원의 불빛,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방방 곳곳의 온 학교에 또 늦은 밤 시간까지 씩씩 돌아가는 냉방기와 난방기들, 그저 밤에는 불 끄고 잠자리에 들면 될 것을, 이란 글입니다. 어쩌면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 원인에는 인간의 어떤 무절제한 생활 양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상가의 등과 또 1시간도 소등하지 못하는 그 문화가, 이 밝음의 문화가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가감없이 밝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갖겠다는 우리의 탐욕, 멀쩡한 제품도 유행에 따라 바꾸는 어쩌면 낭비하는 습성, 일부 기업의 유혹에 빠져든 우리의 소비주의적인 삶은 지나치게 반생태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탐욕 문제는 버젓이 놔둔 채 무한정의 욕망을 이 원자력 에너지나 이 핵 에너지에서 대안으로 찾으려는 행위는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관통하는 주제는 이 무절제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간소한 삶, 절제 있는 삶,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굶주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는 어쩌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강화에 나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부위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를 탈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를 탈출해 갈 때 이스라엘 사람만, 그 민족만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섞여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집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문화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통치에 억압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당시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강압적인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원하는 다양한 이방인들과 함께 광야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방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좀 견줘서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입니다. 이방인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거리가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형편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한마디로 고기 좀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안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이제 우리는 먹을 것 없이 굶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려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바로 이 상황에 아주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좀 먹을 만한 것 좀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아우성인 것이죠. 여기서 만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이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꿀과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막을 횡단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불만이 아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 좀 달라는 이 군중의 불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과자만 먹어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드디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메추락이라는 새인데 이 꿩과에 속하는 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막무가내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멜이라는 구체적인 단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당시 이제 이게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토기사발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오멜은 2.2kg인데 사람 분량으로는 사실 꽤 되는 분량입니다. 보통 닭고기 16호 특대가 1.5에서 1.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이제 중간 정도의 닭 2마리 정도 분량일 수 있겠죠.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오멜 정도 가져다더니 어떻습니까? 남김없이 또 부족함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량입니다. 근데 만일 남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막에서 음식을 버리지도 못하고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재차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백성들이 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먹지도 못할 그 분량을 더 챙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욕심, 절제할 수 없는 그 욕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먹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각자 먹을 만큼씩만 이 고기를 가져가라고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만일 이 규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과하게 먹을 것을 챙기고 또 약자들은 굶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남긴 대가는 어땠습니까?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사실을 안 모세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는 이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의 분량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먹지도 못할 음식을 챙긴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메추라기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달라 불만을 터뜨렸고 이들의 원대로 고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갖고자 욕심을 부렸습니다. 설령 그 남은 고기를 자신들이 다 먹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썩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더 많이 갖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절제한 인간에게 여지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 탐욕에서 비롯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현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성찰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후쿠시마 재앙의 근원은 무엇이고 또 누가 그 재앙을 받게 되고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보자면 원자력을 통한 무한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무절제한 삶, 또 그 삶을 지속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원자력 폐기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위험이, 큰 재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1차적으로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상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도 그 재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물질적으로 유한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핵 발전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과잉 소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과잉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나친 성장주의는 더욱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이웃의 삶을 물론 자신의 삶도 재앙이 되게 한다는 현실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건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탐욕이 깃든 인간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넉넉한 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채울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덜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원전 시대, 핵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 양식을 변화시킬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탐욕을 낮추고 절제하는 삶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12년 7월에 일본 도쿄 요요기 공원에 10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요나라 원전 10만인 집회로 알려진 반핵 시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위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일본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 또 전 지구인들이 함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여기에 모인 시민들이 입을 모아서 이러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실 문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겨우 전기입니다. 겨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지킵시다. 일본의 국토를 지킵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후 도쿄대학의 원자로 전문가인 이노 히로미츠 교수가 내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인 이 고리 1호기의 안정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자의 이익이 시민의 생명보다 위에 있으면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틀림없이 원전 사고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욕망이 생명을 통제해서는 안 되고 생명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적절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이상향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욱더 인간성이 말살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며 자신의 이익에만 눈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모두가 위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생명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라, 또 회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은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 광야에 존재하는 유랑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 한 오멜 이상의 먹을 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부패하고 썩을 그 버려야 할 그 음식에 자꾸 마음을 쏟고 그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막 생활을 청산하고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먹을 만큼 그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사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남긴 음식이 썩고 부패하는 데 그쳤지만 가나안에서는 그것이 이웃의 것을 빼앗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사태가 커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절제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시민들과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염원해 주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과잉 욕망으로 당신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위해, 더 많은 소비를 위해 인간은 늘 애쓰며
당신의 창조 세계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지 못할지라도 또 썩더라도 더 많이 소유합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저희와 저희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